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즉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레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희와 행복의 제목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7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과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처럼 취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환경에 눌려 낙심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가르쳐준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참담해 하시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경작을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덤불을 모아 불살라 버리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벌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사야는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징계의 목적은 속죄와 회복이라고 증거한다.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다.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드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형통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신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가 자녀를 반듯하게 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꼭 종말에 관한 내용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달이 캄캄해지고요, 해가 어두워진답니다. 땅이 깨어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주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실제로 땅이 깨어지거나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그날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당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두고 원근 통시라고 합니다. 그때와 마지막 날을 같이 함께 보는 것이죠. 오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장부터 이제 그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기도 하고 인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27장에서요 여호와께서 날렘뱀 리워야단을 멸하세요. 리워야단 즉 사탄을 멸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이 바로 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사야 5장도 포도원의 노래라고 우리가 말했었죠. 이사야 5장의 노래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책망과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27장의 노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회복과 신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억울함에서 신원으로,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받던 그 포도원을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름답다고 하시겠답니다. 멸망에 삼켜졌던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졌는가? 그 이유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밤낮으로 물을 주면서 돌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향해서 인자와 진실을 더하시고 또 포도원을 해치는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진례와 형극, 즉 이 찔레와 가시를 밟고 모아서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심판하신 것은 영원한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옳고 의로워서 그럴까요? 그렇게 돌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음을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는 날, 그 축제의 날에 그 열매가 온 지면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한 포도원 지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복받고 잘 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넓고 멀리 있습니다. 그들의 결실이 온 지면에 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내용은요 매우 선교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열매가 온 지면을 채운답니다. 이사야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는요 선교적인 비전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25장 6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시온산에서요 만민을 위한 연회가 열린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만민, 열방, 땅끝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만민에게 가 있으세요. 25장 8절을 보면요 모든 민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쏟으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그 누군가에게 그 관심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나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될 때 그 내 존재의 무게가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세상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과 유다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땅끝에 가 계셨고요, 우리도 그 시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키실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신실히 돌보시는지 알게 하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하는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냈을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징계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는요 곧 자기 자식을 향한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모라면 다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친히 부수시고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불의를 고치시고 그들의 무겁고 깊은 죄를 없이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9, 10절의 말씀입니다. 9,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정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백성들이 의지해왔던 이 우상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신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그 우상들을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안타깝게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만족 가운데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마침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여겨지게 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수기 전에 돌이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이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공장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없앤다고 한들 여러분, 우상 공장이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공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공장을 고쳐야 합니다. 결국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을 부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내가 뭔가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돈을 더 모으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우상의 역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부요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풍족하지 않고 망해도 괜찮은 그런 부요함을,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그럴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계속 양산하고 있는 그 욕망의 속성과 한계를 늘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우리 영혼을 결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완전한 만족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거머쥔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확보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영혼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실, 그 진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가운데 있고 나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 다 내어줬는데 너무나 배부른,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꽉 차는 느낌, 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 세상을 향해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다 끌어모으시는 비전을 품고 계세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온 세상 사방에서 하나하나 다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은 그때와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한 민족일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의 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망하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거머쥐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고, 내가 덜 손해보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제국의 힘에 억압당해서 눈물 흘렸던 이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바로 이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눈부시게 작동하도록 자신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헛된 우상과 욕망과 영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전혀 새로운 기도의 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선한 기름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징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상품 포도염을 맺는 가지로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